최근에는 저희들이 116쪽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117쪽이 페이지가 안 나있기 때문에 그 116쪽을 좀 보시면 그 오른쪽에 117쪽이잖아요. 그 작은 부분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찾아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 가운데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독서 모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천천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더 이상 중단시킬 수 없는 하나됨 속에서 영혼이 완전해지며 성숙해질 때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찬양으로 물든다. 영혼의 고요한 언어와 지각할 수 있는 몸의 언어의 아름다운 조화가 성숙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찾으셨죠? 네, 제가 천천히 116쪽 옆에 117쪽. 네, 117쪽이 페이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116쪽 옆에 117쪽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잠깐 이 부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잘 아시니까. 또 다시 정리하면 또 환경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시련이 있으면 사실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기쁘게 여기잖아요. 기쁘게 여김.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넉넉히 이긴다는 공과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련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넉넉히 저희들이 그 시련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도 있으시고 낮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높여주실 때는 우리가 상승이라 부르고 낮추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강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지금 이깁니다. 한번 그래서 이 공과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환경 가운데 시련이 찾아와서 고통을 있지만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넉넉히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일 때는 사단이 우리의 그 환경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사실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오운하지 않지만, 지금 보통 우리가 주관적으로 공부할 때는 주관적 구속사 안에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적용하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사회성 안에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후피성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의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몸의 후패성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운동하고 좀 더 잘 자고 좀 더 잘 먹고 이러면 좀 더 후패성이 약간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뭐 영적인 훈련이 잘못돼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가운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열받게 하실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열받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열받는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가족이 한 명 나를 열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사회성.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광주광역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광주광역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맨날 경기도 광주에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전라도 광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광역시죠. 5대 광역시 안에 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 개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한테 지금 경기도 광주로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보디발, 그죠? 보디발하고 요셉은 참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끼게 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끼었습니다. 그래 봐보세요. 보디발은 아내가 문제입니까? 요셉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보디발 입장에서 보디발하고 요셉은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아내가 들어오니까 보디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요셉을 덩달아 어쩔 수 없이 이해되시겠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한 건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죽여버렸으면 그냥 그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적인 싸움으로 보니까 여기에 마귀의 공격이 그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걸 떼어놓고 보면 이해되죠? 우리가 인간관계로 보면은 보디발, 요셉, 보디발의 아내 이해되시겠죠? 이 사실 요셉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자기의 죄 없음을 바로왕 앞에 고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제 그래, 이건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1998년도에 IMF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사실 저나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IMF가 우리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IMF를 지금 경험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때 뭐 은행 대출을 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 사회성이에요. 그럼 또 하나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광천동 사거리에 이제 사거리에서 내가 빨간불일 때 딱 차가 섰습니다. 빨간불일 때. 근데 뒷차가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나를 받아버렸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 고민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이건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뒤에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한 거. 지금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무슨 사단의 깊은 뭐 공격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하시면 머리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덮어놓으시고 누구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했구나? 부주의했구나. 그 대신 나도 언제든지 앞에 있는 차를 바라볼 때 부주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몸의 우표성 봐보세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한 오후 5시나 커피를 안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먹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시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뭔 놈의 죄를 지어서 잠을 못 잔다냐? 이거는 죄 지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지금? 커피를 드셔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혹시 이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저녁에는 카페인은 그걸 절대로 안 먹어야겠구나. 그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밤 12시에 커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잠을 안 재우신다냐?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재우신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지금? 커피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두리뭉실해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문제고 이기는 과정 가운데 영적 싸움일 때 이기는 것이고 혹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을 때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부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 이상 중단시킬 수 없는 하나됨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됐거든요. 이걸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는데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연합됨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영혼이 완전해지며 성숙해질 때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뭐 하는 거죠? 찬양으로 물든다. 영혼의 고유한 언어와 지각할 수 있는 몸의 언어의 아름다운 조화가 성숙한 찬양을 만든 거죠. 만들어 이걸 저희들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라 부릅니다. 이때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을 뭐라 부르냐면 생명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죠? 생명의 열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본론 주제는 아닌데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 조화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조화돼야 됩니다. 그죠? 조화. 물론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영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화를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치라고 부르죠. 뭐 일치가 좋으시면 일치로 적용하시면 되시고 연합은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하시면 우리도 뭐하고요?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시면 우리도 좌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화를 좋은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이라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영혼의 고유한 언어와 지각할 수 있는 몸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영은 늘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영혼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데 넉넉히 이기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넉넉히 이기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통은 있는데 그죠? 오늘 교조로 설명하면은 지금 싸움이 있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은 있는데 시련은 있는데 고난은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 고통을 나 넉넉히 말하죠. 이긴다, 극복해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개념 속에서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없기를, 그 다음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구성원에 거의 약간 과장하면 80%가 우리 여성분들이고 좀 적게는 70%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남편 뭐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 내가 행복하잖아요. 왜냐면 교회에 좀 마음껏 오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못 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주일마다 억지로 남편들 데려왔습니다. 남편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없이 좀 얼굴 좀 달라지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얼굴에 뭐 있습니까? 써져 있잖아요. 그게 자체가 뭐가 나죠? 고통이고 시련이고 고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은 있는 것이고 시련이 있는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걸 얻기를 바라시면요 몸의 부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 얻기를 바라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막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넉넉히 이기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거 봐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영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만 봐보세요. 영혼이 만족하시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나 짜장면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 누룽지만 먹어도 괜찮아요. 김치만 있어도 뭐예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영혼이 지가 안 먹으니까 그러죠. 근데 사실 혼은 뭐고 혼하고 뭐 해야 돼 지금? 하나님 짜장면이 아니라요, 라면이 아니라요. 나도 지금 소고기 먹을 줄 알아요. 이제 뭐가 당겨요? 뭐죠? 소고기 몸에서 당겨 몸에서 막 소고기가 당겨지고 또 뭐가 당겨지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뭐 기도하시게 죠. 이게 제 말은 몸에서 원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몸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금 영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몸은 뭐가 필요해요? 몸은 지금 그것이 필요해요. 목적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니까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혼이 뭐가 생기냐? 소원이 생기죠. 이게 강해지면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 욕심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강한 소원, 욕심이 되면 그것을 뭐라 하냐? 목적이라 부르죠.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몸하고 혼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영혼은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소원하고 이게 감사의 찬양의 언어하고 이해되시죠? 혼하고 몸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언어가 모여지면 조화를 이루어지면 좀 더 성숙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의 소원하고 혼 몸의 소원도 어떻게 하수면서 뭐 있으면 좋겠습니까? 같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에 계시를 넣어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같은 말로 깨달음을 넣어주시고 어떨 땐 알미라 그러니까 알면 넣어주시면 이 계시가 혼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믿음이 실종돼 버리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영 안에는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량이 많아지면 똑같은 찬양을 해도 진실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 몸은 뭐 하는 거냐?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우리 율동으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해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일단 입술로 썼지만은 이게 이제 쓰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욥기, 시편,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좀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결국 뭐냐면 생명의 열매의 찬양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편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체되게 이렇게 조화를 좀 이루는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문제는 봐보세요. 이해 안 되고 수용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해되고 수용될 때는요 마음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막 뭐니까 즐거우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특별히 수용이 안 되면 열받으시잖아요. 이때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 지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입술을 통해서 무익한 말로 다 나와버립니다. 무익한 말로 싹 나오게 됐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나죠? 생명이 새어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지키니까 이해 안 되고 뭐 안 될 때, 수용 안 될 때. 그래서 다시 뭘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틀릴까 봐 좀, 하여튼 17절인가? 하여튼 간에, 알아서, 틀리면 알아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말씀드릴게요. 14절에서 19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해되고 수용될 때는 마음 지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수용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을 때 다시 적용하는 공과가 뭐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 안 되고 수용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겨루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감사와 찬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뭐 하셔야 된다? 지키셔야 된다. 늘 배우시는 이야기니까 이게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또 진도를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알고 계신 말씀으로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원리에서 묵상해 보면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염려 그러잖아요. 염려가 찾아오면 사실 감사와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잘 아시니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먼저라는 공과 속에서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염려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다. 믿음의 결여라는 이 공과를 적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염려하느냐?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뭘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오늘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염려는 오늘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적용하면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염려했던 이 부분들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이 기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저희는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되면은 못 맡겨요. 염려 때문에. 근데 믿음을 드리면 염려를 뭐 하는 거죠? 맡길 수가 있죠. 그럼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셔요. 이게 또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지? 좋은 것이 된다. 믿으시죠? 네. 근데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염려에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또 어떤 또 마음에 또 염려가 생기잖아요. 지금 염려로만 적용하면 그렇죠? 염려로만 적용하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공과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보상을 받으시려고 했다.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만 뭐 한 거죠? 거두려고 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하나님께 심고 누구에게 거두고 싶어요? 그에게 거두고 싶죠. 아니면 그에게 심었으니까 그에게 거두고 싶은데 그에게 줍니까? 합니까? 우리에게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믿음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저희들이 아직은 그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목숨에 대한 염려입니다. 목숨에 대한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목숨의 문제죠.
쟤들도 잘 훈련하다가요, 결정적으로 우리 목숨과 관련된 부분과 다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부분 다 야복관과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관과로 또 목숨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다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이죠. 그러면은 영에서 나오는 깨달음하고 홈에서 나오는 깨달음하고 모이는 거죠. 일치. 결국은 혼 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의 깨달은 부분을 혼하고 몸에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죠.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뭐까지 원하느냐? 고통까지 없어지기를 원하니까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계신 분들은 만성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통,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루마티스 관절염, 뭐 하는 거죠?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고, 허리 디스크,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고, 비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잘 모르죠. 다 있어요. 만성적으로. 없으세요? 있으세요. 혈압약 드신 분들도 만성적으로. 이렇게 추운 바람 불 때 어떠세요, 지금? 모자 안 쓰시면 혈압이냐? 갑자기 고혈압도 문제고 저혈압도 문제고, 그 다음에 당뇨 갖고 계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설마 영양실조 있으시려나? 영양실조. 다 어느 누구나 몸에 후폐성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은 아니더라도 심리, 마음 속에서 늘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하지만 늘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당사자들 말 들어보면 이 고통이 그렇게 기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나고, 그럼 드라마를 안 보시면 되는데 또 안 볼 수는 없어. 현변이 나오니까 봐야 돼. 이해되죠? 누구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네. 옛날 분들은 막 이렇게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남자분 계셨잖아요. 그분을 좋아하더만요. 이렇게 옛날 분들은. 근데 신성희 씨 맞죠? 신성희 씨.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는 예수님만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진짜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작은 애가 저한테 충장로 축제할 때 시내 한번 축제할 때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요. 그때 제가 봤다니까요. 한 중간 정도 할 때는 젊은 가수가 오더만요. 여자 가수들이 학생들로 꽉 차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가니까 저는 이제 봤다가 저희가 노래 부르는 걸 하고 다시 갔다가 아수리 가면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후반 되니까 이제 원로 가수들이 나오시더만요. 그 남진. 그러니까 남진 나오니까 젊은 사람은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줌마 부대가 꽉 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70 먹으신 분도 남진 앞에서만은 소녀가 됐더만요. 전부 오빠를 불러요. 오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오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려면 저렇게 쇼맨십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다 짜고 한 건지 어쩐지 건지 모르지만은 그 오빠 부대가 있어야 되더만요. 앵콜도 오빠 부대가 부르더만요. 뒤에 있는 사람 앵콜 안 하는데 앞에만 앵콜 하더만요. 가서 막 무대 올라와서 잡아버리더라고요. 오빠 가시면 안 된다고. 네, 그때 알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편집을 한가 보다. 네, 하여튼 다시 교재 돌아와서요. 이해되시겠죠? 네,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18장을 보실까요? 네, 이 짧은 문장이었는데 묵상하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제 18장을 보시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주님의 뜻을 따르다
받는 상처가 있다.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지 무슨 상처가 있느냐 그러거든요. 좀만 더 읽고 설명할게요. 주님의 뜻을 따르다 받는 상처가 있다. 이 상처들이 영혼에 끔찍한 고통이 되고 내면에 박힌다. 또 박해, 적대감, 인간과 어둠의 세계에서 가하는 외적인 상처들도 있다. 상처로 인한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내면과 외면의 상처는 반드시 말하는 거죠. 겪어야 한다. 그럼 제가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쓰시겠어요? 1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1번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원래는 우리에게는 상처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1번 돌짝밭일 때. 돌짝밭. 자, 1번 돌짝밭일 때 자아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입니다. 사실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 파트너가 되다 보면 서로 쌍방간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됩니다. 도에 지나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속건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돌짝밭을 경험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예.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멘토들은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들도 서로 파트너가 돼버리면은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상처는 아닌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했는데 애들에게는 뭐로 남죠?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2번. 가시떨기에서 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막 찌르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가시를 금방 버려버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가시떨기 때 고통을 받냐면 그 가시를 얼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니까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주님이 그 가시를 뽑아버리셔야 되니까 뽑히는 과정 가운데 상실감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가시라는 건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이지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서 뭔가 얻고 싶어하는 물질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으시는 주님도 힘드시고 안 뽑히려고 하는 여러분도 말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뽑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뽑으실까? 이것만 주면 내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뽑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뽑혀져야 네가 성장한다 그러고 제가 지금 뭐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죄송한데 각자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반드시 뭘 받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경건하게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면 저 여러분이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다시 잠깐 이제 첫 번째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두 번째는요 가시떨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상처를 안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뭘 받는 거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뭘 받았을까? 상처를 받았을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사랑은 못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상처가 돼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사랑인데 네, 그날에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핍박을. 이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가 이제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그죠?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공부할 때 어두운 밤은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자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죠.
예, 성장시키시고, 연단의 개념은 성숙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성장과 성숙을 시키시죠. 이제 믿음 공부할 때는 믿음을 공부하고 또 사랑 공부 사랑 공부했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다방면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두운 밤에 오면은 믿음, 소망, 사랑에 같이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하지 말고 이제는 삼일체 돼서 한꺼번에 뭐 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축복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단을 받는 거니까. 근데 육체편에서는 뭐가 돼요? 육체편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상처가 된다는 거죠. 육체편에서는. 그죠? 이제 그 말입니다. 육체편에서는 상처가 된다. 네. 자,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다음 다시 읽으면은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상처로 인한 쓰라림에도 뭐하고요? 불구하고 내면과 외면의 상처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겪어야 한다. 그럼 제가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상상 속에서 하도 우리 경험으로 반추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틀릴 수도 있지만은 봐보세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한 팀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한 팀이 됐습니다. 그죠? 뭐 잘 아시니까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이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하여튼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그렇다 치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둘이 헤어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바나바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나바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망할 놈의 사도 바울, 지가 지금 다소에 있었을 때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내려가고 뭐 했는데 데려왔는데, 모든 사도들이 전부 사도 바울의 핵심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안 믿었을 때 내가 가서 뭐 했는데,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 자, 바나바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나바라면 뭘까요? 그랬을 것 같죠? 안 그러신가요? 자녀들 열받게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럼 낳고 내가 미역국을 이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고 했네. 이게 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친구끼리도 어떻습니까? 친구끼리도 서운하게 하면은 내가 그냥 저놈이 그냥 돈 없었을 때마다 나 용돈 대주고 그냥 뭐 해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나도 뭐 해라 나한테 짜장면 안 사주고 저런 이게 그런 섭섭한 마음에 안 들어야 정상인데 또 안 들어오면 또 인간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들고 싶은 건 그런 의미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상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해? 우리는 상처럼. 왜냐면 다 이렇게 좋은 말로 표정하면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움의 상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노래하는 게 유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움만 쌓이네 뭐 그런 봉송도 있잖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삶에 있어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 일꾼이 되지 않느냐 된 거죠. 다시 봐 이제 절대 바나바하고 사도 요한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면 다시 사도 바울 엄청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저 인간 보나봐라. 그러다가 다른 동네 갔더니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나바가 또 가서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물론 이제 바나바는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라면 뭐 할까요?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겠죠. 뭐에 대한 또 있으니까 또 배신당할까봐 또 사랑에 대해서 거절당할까 뭐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제 사실 어두운 밤을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통과하고 나게 되면 사랑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랑 안에서 이런 상처들이 전부 다 뭐이죠?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는 나의 뭐라고요? 연약함이다. 내가 연약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사실은 상처가 아닌데 나를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뭘로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뭐란 거죠? 연약함이다. 좀 더 이건 시편 77편의 고백이고 시편 73편 고백처럼 보려면은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못 깨달았잖아요. 왜냐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고 보면 그게 뭔데?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인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보면은 서운한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고 때로는 그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 전부 다 저희 연약한 부분이죠. 상대방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되게서 묵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주는 뭐 쉬는 걸로 하고, 당연히 쉬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늘 배우셨듯이 좁은 문 늘 배우셨잖아요. 되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네, 생명의 길. 네, 저희들이 좁은 길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구원에 참여되는 길입니다. 그죠?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구원에 참여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부릅니다. 구원받는 것은 좁은 길은 아니죠. 은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길이라 부르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뭐니까요? 참여.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돌짝밭을 이야기했잖아요.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옥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 또는 같은 말로 저희들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돌짝이 없고 가시떨기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옥토만 되면은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 근데 다시 돌짝이 내 안에 잠겨버리거나 이해되시죠? 다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요, 가시떨기가 들어오면 갑자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움. 왜냐면 가시떨기 세상에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해되시죠? 있는 것도 없고 갑자기 어떤 마음 들었다고요?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죠? 또 자아가 충돌하게 되면은 자아가 막 내 안에 충동하게 되면은 나는 뭐야?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다시 어떤 뭐가 들어요?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게 되죠. 아니면 이제 부러움이 들어오죠. 이거를 늘 배웠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말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뭐 하면 지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부끄러우면 우린 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돈 받으시 뭐로 주민센터 왔냐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는 이 과정은 정말 좁은 길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점검하셔야 될 거는 돌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조심하셔야 되고, 계속 뭐만 있어야 돼요? 옥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어두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근데 교묘하게 지금 돌짝이나 가시떨기는요, 그래도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뭐가 분별이 안 되냐? 이게 영적인 것으로 들어왔을 때 분별이 안 돼요. 영적인 거. 사실 교만도요, 육체적인 교만은 분별이 잘 됩니다. 근데 영적인 교만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시기도 그래요. 딱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기는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의 시기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욕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욕심은 잘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은, 그래서 진짜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영적인 것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 그러면 이전에 돌짝이 그다음에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가 옥토가 되는 건 뭐냐? 이건 전부 다 감각입니다. 감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구분하면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좁은 문에 들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게 좁은 문에 딱 들어가면은, 좁은 문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대신 게 좁은 문에 딱 들어갈 때는 감각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식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서 뭐 할까? 가면서 이제 돌짝과 가시떨기를 구체적으로 처리해 주시죠. 점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길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가지고 점점 생명의 길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게 되죠. 거룩한 소원인데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한 소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발표를 잘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발표를 잘하고 싶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누굴 위해서 잘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잘하고 싶어요. 그죠? 목회자는 저도 당연히 그러죠. 외형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게, 그거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화시키는 과정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한이라든가 또 잡는 경우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그게 육체편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상처로 남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올해 내년도 표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는 내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했는데, 진도는 이렇게 이러지 않았으면 공부 안 해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다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갖고, 아이고, 어떻게 진도를 빼야 되는데 해서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